인생의 여정이 다 그렇죠. 잘 풀리는 것 같다가도 막히기도 하고요. 막혀서 옴싹달싹 하기도 어려울 것 같은데 생각지도 못한 길이 또 열려서 그 길을 가게 되기도 하고요. 그게 인생의 여정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인생의 여정 가운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나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교훈과 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1절부터 10절까지 읽었는데 앞부분은요 참 순조로워요. 근데 뒷부분은 뜻밖의 난관을 맞이한 바울의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한번 오늘 말씀 볼까요? 4절과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순조로운 인생에 대한 표현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4절 5절 여러 성으로 다녀갈 때에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이 작정한 규례를 그들에게 주어 지키게 하니 이에 여러 교회가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수가 날마다 늘어가니라. 일이 잘 풀렸어요. 복음의 사역이 잘 진행이 된 거예요. 좋은 사람도 만나게 해주시네요. 디모데라고 하는 정말 신실한 사람을 만나서 앞으로도 그 선교 사역은 굉장히 좋은 역할들을 해 나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핍박자였던 바울을 들어 복음의 위대한 일을 하신다. 야, 역시 하나님의 은혜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뜻밖의 난관 속에 일이 막히고 잘 안 풀릴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요? 마지막에 결론을 내릴 이야기부터 이야기하자면은 그 또한 하나님의 또 다른 은혜다. 성경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지만 막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다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하는 말씀이죠. 이 말씀들을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죠. 6절 말씀 시작하면서 뜻밖의 난관을 만난 바울의 모습이 보입니다. 6절이 이렇게 시작되죠.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조금 솔직한 심정으로 당황돼요. 성령의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이 잘 전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성령인데 성령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시아에서 전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막고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려움을 이 바울과 복음의 벗들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든 이 난관을 헤쳐나가 보려고 애를 써요. 소아시아의 선교의 지평을 넓혀보려고 여기가 안 되면 저기로 가고 저기가 안 되면 거기로 가고 거기가 안 되면 또 여기로 가고 사방팔방 소아시아 자기가 목표하고 있는 복음에 전하기 위해서 애써보고 안간힘을 다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노력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길이 잘 열리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 한번 읽어보죠. 뜻밖의 난관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짧은 두 절로 되어 있으니 그저 잠깐인 것 같고 우리 땅이 아니니까요. 거리 감각이나 방향 감각에서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 설교 원고에는요 이렇게 지도가 그려져 있어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디모데를 제자로 만나가지고 출발한 지역이 루스드라예요. 그러니까 루스드라에서 이곳저곳을 다 헤맨 것 빼고라도 마지막에 그들이 도착한 종착지 드로아까지는 1200km예요. 엄청나죠? 그러니까 여기서 서울 가는 거리를 몇 배 더 간, 거기를 헤매고 다녔다는 거예요. 데이드 실바라고 하는 지리학자, 성서적 지리학자는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2달 가까이 헤맸을 것이다. 조급한 마음이 여기 가서 안 되면 저기 가고 저기 가서도 안 되면 이쪽으로 또 옮기고 막. 그러니까 제일 처음에 북으로 가요? 안 돼요? 또 이쪽 동쪽으로 가요? 안 돼요? 남쪽으로 가요? 안 돼요?
그러다가 열린 길을 찾아서 헤매다가 마지막에 도착한 곳이 바로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까지 오게 된 거예요. 그럼 바다가 가로막혔으니까 더 이상 옴삭달싹 갈 데가 없이 가로막혀져 있는 그 곳에 바울과 복음을 전한 일행이 봉착하게 된 것이죠. 할 수 있는 모든 것 다 해보았고 갈 수 있는 모든 길 다 가보았는데 가고자 했던 원래의 목표, 목적지에는 근처도 가지 못했다. 성경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아, 길을 잃어버렸다.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한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일이 다 자기가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제 작은 경험만 보더라도 그 경험을 통해서 인생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면 모든 것이 다 내가 마음먹은 대로 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예전에 잘 불렀는데 말도 안 되는 노래라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는 노래예요.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말을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나의 것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면요. 제가 지금 목사지만 제가 어렸을 때 다른 건 다 돼도 하나는 되지 말아야 되겠다 생각한 게 있었어요. 제가 목사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는 되지 말아야 했는데 제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제 인생이 저의 것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고 또 목회하면서 설교 중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곰씹어 보게 되니까 조금 더 그 안에서 제 인생을 해석할 수 있는 눈들이 길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손길, 그러니까 내가 원하지 않은 길에 있지만 그거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뜻 안에서 선하게 사용하신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 불평이나 원망이나 후회함보다는 그럼 하나님께서는 여기에서 나를 통하여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시지라고 질문이 바뀌게 되는 과정들을 경험하게 돼요. 거기에서 우리는 성경에서 이러한 삶의 자세를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보다 더 높이 더 멀리 더 포괄적으로 보시는 하나님의 선함 속에 우리의 인생의 여정은 이끌어져 가고 있다라고 믿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로마서 8장에 그런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어떻게 되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뤄 가신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우리 마음의 고백이 있다면은 지금 여기가 내가 원한 자리가 아니라 할지라도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 가시는가를 발견하려고 노력하게 된다 하는 말씀이죠.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들의 마음속에서는 이 마음과 이러한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성경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으로 제가 표현해 보면은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시다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솔로몬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예요. 이런 인생 저런 인생 다 살아보면서 역시 인생은 내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이야. 고백하게 되니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을까를 늘 마음에 두고 생각하고 바라보며 살아가게 된다고 하는 거죠. 바울에게도 그의 선교에도 바로 이걸 깨닫게 되는 전환점, 터닝 포인트, 바로 오늘 드로아예요. 드로아의 밤에 바울은 자기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게 되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자면 자신의 길은 잃어버렸는데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길을 보게 된 거고, 자기 의지대로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은 무엇인가를 보다 더 깊게 생각하면서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나중에도
고백하지만 생각지도 않았던 신비한 경험들이 그곳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9절 말씀과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조금 더 쉽게 설명되어진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날 밤에 바울은 꿈을 꾸었다.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멀리 해안에 서서 바다 건너 이쪽을 향해 외쳤다. 마게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꿈이 바울의 갈 길을 정해 주었다. 우리는 곧장 마게도니아로 건너갈 준비에 착수했다. 모든 조각이 꼭 들어맞았다. 이제 하나님께서 유럽 사람들에게 복된 소식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셨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저는 어떤 단어가 이 말씀 중에 제 마음에 확 와닿았냐면요, 모든 조각이 꼭 들어맞았다. 어떤 의미인가요? 하나님 안에서 이제 돌아보니 지난날 뭐가 이렇게 어그러지고 힘들고 안 맞는 것 같고 힘들었는데, 하나님 안에서 이제 생각해 보니까 왜 나의 길이 이렇게 막혔는지,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하는 고백이에요. 그 선교의 문을 막았던 성령의 이해할 수 없는 처사가 이제는 풀리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모든 조각이 이제 꼭 들어맞았다. 하나님의 계획이 나의 계획 속으로 들어오는 사건인 거죠.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뜻이 도통 이해가 되지 않아 힘들어할 때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들려집니다.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그러니 너의 생각과 네 계획으로 모든 걸 판단하려고 하지 마. 내가 너보다 높아. 넌 땅에서 보지, 나 하늘에서 봐. 그러니 내가 보는 세계를 너도 보려고 노력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계획을 네가 알려고 노력해봐. 그러면 풀리지 않는 모든 것들이 조각이 맞춰지듯이 탁 들어맞게 될 거야. 놀라지 않아요? 바울이 한 신비한 경험이에요. 드로아의 밤에서 갈 길이 막혔을 때에 이젠 내가 갈 길이 없다 할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에서 하면서 깨닫게 되며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그 모습, 그 마음이 여기에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믿음의 지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신앙의 여정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살고 있는 세계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나님의 세계 속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가시고 또 이루려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 거죠. 그 세계에서 살고 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신실한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중요할까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코람 대어예요. 코람 대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계시는 것 같이 살아가는 삶의 자세가 바로 신앙이죠. 그래서 물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기도 가운데. 그리고 겸손하게 잘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이것이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언젠가 제 선배 그 목사님의 찾아갔는데 그 서재 앞에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Ask, listen, and go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뜻이냐 했더니 그분이 ask, 하나님께 기도를 물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listen,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듣고 난 다음에 and go, 그리고 가라. 그거 참 좋았어요. 맞아, 이게 신앙의 자세지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가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건 이 설교 한 1, 20분 정도에 우리들이 정답을 낼 수 없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질문은 이거예요. 왜 하나님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길도 막아서는 것일까? 이거예요. 바울 사도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막아서고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고 왜 막아서는 것일까? 좋은 일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데.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요, 조금 더 깊이 있는 성서적인 가르침을 우리가 배워야지만, 쉽게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이 막으셔서, 하나님이 여셔서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아가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린 두 가지는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왜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길이 막혀지기도 하는 것일까? 그것은 새로운 길을 여시려고 할 때예요. 아까 보셨죠?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길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려고 할 때 그 길을 막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다 하는 거예요. 선한 뜻과 마음을 가지고 일하면서 그래서 잘 풀리지 않을 때는 잠깐 손을 멈추고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새로운 길을 여시려고 하시는지에 대해서 기도해 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 하는 거예요. 무리하게 이걸 잘 이겨내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말씀을 들려주고 계시는가에 대한 것들을 열린 마음을 가지고 늘 기도하면서 나가야 된다는 거죠. 바울이 드로아 항구 그 밤에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마게도냐인의 손짓을 해주세요. 새로운 길을 연 거예요. 바닷길로 간다고 하는 생각은 전혀 해보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거 막힌 길이 아니라 새롭게 내가 여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확실한 증거 하나가 있어요. 세상 모든 사람은요, 십자가가 끝이라 여겼어요. 그건 죽음의 자리였어요. 저주의 자리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새로운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요. 새로운 길이에요. 죽음에서 생명의 길을 여신 거예요. 끝이라 생각했던 자리에서 새로운 시작을 보여주신 거죠. 거기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시작한 이들이 바로 우리인데, 어디가 끝이라 여기고 어디가 길이 막혔다 하고 내가 이제 갈 때는 아무 데도 없다고 그렇게 좌절하고 포기하겠어요? 하나님께 물어야죠. 십자가를 통하여 생명의 길을 열으신 하나님께서 지금 저에게 어떤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까? 이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왜 선한 뜻과 그 마음을 가지고 하는데 왜 잘 막히고 풀리지 않을까? 두 번째는요, 내 지경을 넓히려고 할 때예요. 바울과 복음을 전하는 이들의 마음에는요, 오늘 이 소아시아라고 나와 있지만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요, 그 끝은 어디였냐면 에베소였어요. 에베소가 소아시아의 수도였거든요. 거기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면은 복음이 소아시아 터키 땅, 지금 우리로 말하자면 거기에 확장되리라고 생각하고 거기로 가려고 안간힘을 다 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마음은요, 에베소나 소아시아에 머물지 않아요. 사도행전 1장 8절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땅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 우리 같이 나눴듯이 할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 바울을 통해서도 세상을 향하여, 땅끝을 향하여 바울의 눈과 바울의 관심과 바울의 선교 영역을 넓히시는 거예요. 그 몰아가시는 거죠. 너의 생각에 머물고 있는 나의 선교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너는 내가 하고자 하는 선교에 함께 참여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선교의 주도권이 바울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열정적인 사람이라 할지라도 선교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고, 그 주도권 대신 여호와 하나님의 손길에 신실한 종으로 사용되어지는 것이 바로 바울과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시는 사건이 바로 오늘 사건인 거죠. 바울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 아니에요. 유다 사람 베드로와 로마의 중대장 정도 되는 군인이었던 고넬료를 만나게 하신 사건, 상상할 수도 없는 사건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도 환상 중에 이것저것 담겨져 있는 보따리 먹으라 하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셔요. 만남으로 인하여 이방 선교에 대한 문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다메섹에서 핍박자 사울을 불러서 아나니아를 통해서 안수하고 난 다음에 복음의 사람 바울로 세우신 것도 이건 놀랄 만한 일이에요. 빌립과 이디오피아 관리를 만나게 하신 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 밖에서 일하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정말 눈여겨보고 우리의 마음을 열고 들으려 하지 않으면요,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잘못 오해하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거예요. 열어주셔요.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온 인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분이라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핍박을 통하여 천지 사방으로 막 두려움 속에 퍼져나갔지만 마치 들불이 온 천지 사방에 들을 태우는 것처럼 복음의 불씨는 이곳저곳으로 정말 퍼져서 떨어져 가지고요, 복음의 전초지를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미리 예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곳곳에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어떤 선한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하시는 건가? Ask and listen and go. 이게 바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자세라고 가르쳐주고 계시죠. 우리 모두 바울과 같은 드로아의 밤을 맞이할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막힌 것 같은 밤,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없고 그저 막막하기만 한 어두운 밤이죠. 마치 홍해 앞에 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때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기다려야 합니다. 겸허하게. 그때 그 드로아의 밤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만나는 밤이 되고, 자신의 길이 아닌 하나님의 길을 만나는 밤이 되고, 인생의 새로운 계기, 우리를 더 선하게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맞이하는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만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요, 오늘 말씀은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자신의 생각, 자신의 계획, 자신이 세운 뜻이 막히고 잃어버렸다고 해서 인생을 접어야 하는 이유는 되지 않는다,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제가 언젠가 얼마 전에, 오래되지도 않았어요. 얼마 전에 들었던 이야기예요. 어릴 때부터 경찰 공무원이 되고 싶었던 청년이 있었대요. 근데 4번이나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낙심되겠어요. 그래서 떨어졌다고 하는 결과를 보는 날 친구들 불러가지고 술을 먹다가 옆에 있는 테이블에 있는 친구하고 사람하고요, 시비가 붙었어요. 그래서 경찰 공무원이 안 되고 경찰서에 들어갔어요. 이런 어리석은 내일이 내가 안 된다고, 잘 안 풀린다고 좌절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낙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 인생을 포기해서도 안 돼요. 끝이라고 여길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열어가시고 이루어가시려고 하는 인생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높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크고, 내가 생각한 것보다도 훨씬 더 귀하고 아름답게 나를 사용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계신데,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속에 나를 몰아넣지 말라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 건강하고 싶어요. 하지만 모두가 다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랑하는 이와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꿔요. 하지만 때로는 너무 벅차고 힘들어서 죽을 만큼 어려워서 결혼 생활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제 친구는 결혼을 했어요. 꿈꿨던 일이 있는데, 그렇게 애기도 좋아했는데 14년 동안 아이가 생기지 않았어요. 15년째 될 때 아이를 입양을 했어요. 그 입양한 아이가 얼마 전에 대학에 들어갔다고 제게 사진을 보여줬어요. 드로아의 밤은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모든 길이 막힌 것 같은 그때, 근데 성경은 이야기해요. 너무 쉽게 포기하지 말라고요. 안 돼. 절망하지 마십시오. 너무 근심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근심은 우리의 뼈를 상하게 할 뿐이니까요.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우리를 늪으로 빠져들게 하는 원망 속에 나를 가둬놓지 마세요.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새로운 길은 어디인지,
내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인지, 그리고 말씀 통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이게 그저 말하는 뻔한 소리 같아요? 아니에요. 성경 안에 보니까요, 이건 특별한 방식이 아니었어요. 성경의 모든 신앙의 선배들이 했던 방식이에요. 아브라함도 이 방식으로 믿음의 길을 나아갔어요. 야곱은요, 요셉은요, 그 심각한 난관, 정말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간 거예요. 그래, 땅의 길은 막혀 있지만 하늘의 길이 열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형들에게 팔린 요셉이 어떻게 총리 대신이 되고 애국과 그 근방에 있는 모든 나라를 구하는 이가 될 수 있었겠어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시라는 거예요. 모세는요, 여호수아는요, 다니엘은요, 엘리야는요, 예수님까지도 수많은 성서의 인물들이 바로 이 막힌 단 앞에서, 청길 낭떠러지 앞에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자 애썼고, 그때 하나님 그들을 만나 주셨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고 생각지도 않았던 더 넓은 길 열어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세계에서 그분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입니다. 이제 말씀 맺죠.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면서 이제 끝났구나, 끝이라고 여겼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것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세계에서 살고 있다고 하는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나님께 드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믿음의 여정은 참 순조롭게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을 바라지만 대나무와 같은 것 같습니다. 그저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랐다가는 조금만 바람이 세차게 불어도 꺾여지고 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터운 매듭이 필요합니다. 한 매듭 한 매듭 우리의 힘들고 곤고한 자리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생긴 그 두터운 매듭을 믿음으로 갖고 하나님의 견실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들어와의 깊은 밤을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만나주시고 들려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위로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